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유명 연예인의 죽음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11살의 나이로 데뷔를 해서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던 그 연예인은 네티즌들의 관심과 함께 또한 심한 악플에 시달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25살이라는 아름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사람은 모두 각자가 독특하게 지음을 받았고 각자의 성질과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연예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는 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참 아쉽기만 합니다. 인터넷상의 무명이라는 가림막에 숨어서 이 폐부를 찌르는 듯한 악플은 결국 그 사람을 병들게 했고 최악의 결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연예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불호가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연예인도 아니었고요. 아마도 이 기사만 보았고 넘어갔더라면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설교에 언급하는 이유는 이 뉴스 이후에 제가 어제 보았던 또 다른 인터넷 뉴스, 정확히는 인터뷰 때문입니다. 인터뷰의 제목부터 눈을 좀 끌었습니다. 인터뷰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문학가이자 언론인이며 전직 장관도 지낸 이어령 씨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87세 노령이신데 자연스럽게 인생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인터뷰를 한 내용을 어제 인터넷 기사에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좀 길긴 한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담아져 있어서 혹시 못 보신 분이라면 꼭 한번 보실 정말 권유해드립니다. 이어령식에서는 죽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적에 돌아가신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죽음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탄생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탄생의 장소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고의 전환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어령 씨에겐 개인적으로 큰 삶의 변화를 맞은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사랑하는 딸이 당시 이어령 씨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종교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사랑하는 딸이 죽음 앞에서 암을 선고받고 시한부 인생을 받은 상황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늦은 나이에 개종을 하고 또한 회심을 했지만은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남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역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맹신의 종교가 아닌 우리 기독교를 지성의 종교로 또한 이해하는 종교로 또한 경험과 지식이 결합된 종교로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어령 씨에게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뒤늦게 깨달은 생애의 진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어령 씨께서 대답하신 게 모든 게 선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 가운데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큰 상처를 받고 생을 달리한 연예인과
또한 천수를 누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노학자의 인터뷰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과 천국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천국이 꼭 죽어서 가는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유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3주째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천국을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받는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과 그 상태가 복되다라는 말씀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 결실이 맺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난주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씨앗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천국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천국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나온 것 같은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 완성된 천국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시작된 천국부터 말씀을 해주십니다. 좋은 씨앗과 함께 뿌려지는 가라지가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좋은 씨로 또한 누룩으로 세상에 뿌려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천국을 점차 확장해 나가는 주된 요인이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은 마치입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천국에 대한 비교하고 또한 그 본질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죽음 가운데 우리 속에 심겨지는 천국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보화가 묻힌 땅을 산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고대 시대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땅 한 구석에 아무도 모르게 돈과 보화를 묻어두고는 자기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전쟁이 난다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질병이 생겨서 또는 사고로 죽게 되면은 결국은 그 보화는 아무도 모르게 돼버립니다.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역시나 그 보화가 언제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묻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그는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자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껏 발견한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일단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살펴보더니 다 팔아요. 다 팔아서 그것을 그 돈으로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 밭의 정당한 주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도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보화가 감추어진 상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신적 수동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리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찾아낼 수도 없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천국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비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비유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복되다고 하고 우리의 눈이 복된 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되고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다고 합니까?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의 행동을 공감을 하면서도 그대로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귀한 것을 발견했으면 누구나 기뻐할 줄은 압니다. 기뻐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와, 멋지다, 좋은 거다, 우와, 휘황찬란해, 갖고 싶어, 말로만 하고 마음은 기뻐하는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성취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계속 유지되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결국 발견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의 떡이 아니라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팔아 산다라고 하는 게 무슨 서울에 있는 한강 뷰를 가진 아파트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정말 밥 안 먹고 숨 마셔도 죽을 때까지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계산했는데. 만일 오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진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없다면 어땠을까요? 도리어 낙심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그림의 떡인 셈이죠. 하지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즉시 행동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발견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기쁨도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원래는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도 역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천국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들어가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추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약간 곁다리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둘째가 생각이 났어요. 둘째 주찬이가. 첫째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둘째를 가졌을 때 또 태명을 지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우리 둘째는 태명을 뭘로 짓자다가 이 본문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에게 보아라고 하는 그 태명을 지어줬어요. 저희 집안에 좀 딸이 귀합니다. 저도 형제고요. 제 남동생이 있고 저희 작은아버지도 아들만 둘 낳으셨고 저희 고모도 아들만 둘 낳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첫째를 아들 낳은 거예요. 얼마나 딸을 갖고 싶었겠어요. 저희도 첫째가 아들이랑 딸인 줄 알았어요. 태몽을 꿨을 적에 그 예쁜 과일 꿈을 꿨는데 알고 봤더니 색깔이 별로 안 좋았더라고요. 색깔이 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거나 둘째를 딱 가졌다는 소식이 듣고 이번엔 딸이겠지. 딸이었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보아라고 하는 태명을 지은 거예요.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10년이 다 돼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뭘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원문을 보게 돼요. 원어를 보게 돼요. 근데 이 보아라는 단어가 남성형 명사였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알았으면 다른 걸 했을 텐데 어설프게 알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무튼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첫 번째 비유처럼 우연히 귀한 것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비유처럼 열심히 찾고 있을 때 발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이 나옵니다. 장사라고 나오죠.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즉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당시 고대사회 진주는 굉장히 비싼 보석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워낙 귀중한 보석들이 많기 때문에 가치가 그렇게 많이 쳐주지는 않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질 정도로 매우 비싼 것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진주를 구해서 사고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장사꾼은 그냥 근처에서 뭐 작은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사라고 표현된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사라고 하는 단어를 더 찾아 들어가면 어근 있잖아요. 그 어근을 보게 되면은 나가다, 떠나다, 여행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 이 사람은 평생 진주만 보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찾고 또 찾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최고의 진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발견했다는 확신에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파는 대담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물건을 보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와 함께 과감한 결단을 내릴 줄 아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만일 그 진주가 적당히 좋은 진주였다면 아마 이 사람은 갈등하거나 사는 것을 보류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혹시 다른 곳에 더 좋은 진주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미련이 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 걸 다 팔지 않았겠죠.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계산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사업에 사활이 걸려 있는데 아무렇게나 결단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사꾼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진주를 만났다는 확신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견하자마자 즉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기다림과 그동안 보아왔던 많은 진주들이 있었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 놓인 진주가 최고임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최고의 가치를 두는 곳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진주를 찾던 상인처럼 진주 그 자체에 두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찾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물질이나 명예 혹은 가까운 사람에 자신의 최고 가치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만일 천국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 안목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그냥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즉시 천국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아차리고 마침내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배경도 좋았고 지식도 충만했으며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마치 고속열차를 탄 것처럼 앞으로 탄탄대도가 펼쳐져 있고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오던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진짜 진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들, 기존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진주 앞에서는 다른 보석들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빛나는 것 앞에서는 다른 빛은 가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쉬지 않고 달려오셨습니까?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노력이 사실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게 사실입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 즉 천국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전력 투구하던 그것을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는데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매달렸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여러분의 손으로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화나 진주 모두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둘 다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두 사람 모두 천국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천국, 보화나 진주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것, 그건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추어진 천국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졌고 그 결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성취했다고 믿었던 것, 그 모든 삶의 결과물이 결국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그 노학자의 고백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진리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었지만 이제야 발견한 그 보석 같은 천국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알아차리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만일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내가 가장 가치 두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 천국이 아니라면 비유에 나온 사람들처럼 과감하게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최고 가치를 천국으로 다시 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꿀 만한 가장 귀한 것으로 인정하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눈이 띄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 걸맞은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무슨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마음 문 앞에 놓여져 있고 벨은 눌러졌습니다. 그저 여러분은 마음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주님의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3장 전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1절에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다 그런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53절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간 하셨던 대로 말씀을 전파하셨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를 이 비유를 듣고 결실을 맺을 만한 좋은 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그 복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할 고백은 바로 그러하오이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심으신 씨앗의 열매들이 풍성히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상황과 환경에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생 천국의 열매로 결실을 맺어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